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또 유대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 왕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스캔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 하를 보실 때 우리 세컨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 하를 가장 짧게 축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다승다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승다실. 그러면 다 읽은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또 암논이 또 딴짓을 하죠. 하여튼 사무엘하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하면 다승다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크고 무게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다윗은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같이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과 버금이 될 필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He is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윗이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하면 또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을 지켜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게감이 있고 또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밀도감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 왕이 죄의 유혹 앞에 어떻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절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혹과 또 인생의 구비구비 시절을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깨닫게 됐고 알게 된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누구누구 이야기이구나. 이것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집중하고 묵상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파렴치한 다윗의 모습과는 나는 급수가 다른 사람이야. 저는요 사울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사울의 모습이 내 육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따라서 죄의 유혹은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또 오늘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다윗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진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먼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밝히고 싶지 않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다윗이 지었던 죄를 드러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나 아빠에게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타보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후끈후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들켰지만
들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마음은 편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보시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어떻게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지를 너무도 상세하게, 너무도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암몬이라는 국가와 어떻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 군대는 이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또 교만함을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꼭 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을 훅 자고 일어난 다음에 다른 목적 없이 그냥 옥상을 거닐다가 어떻게 눈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유혹은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통해서 어떻게 여인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30인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만큼 충신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충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간음을 범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를 탐냈던 탐심의 죄. 제10계명에 의하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아내나 탐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시면 그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마 7번째인가요? 7번째 죄죠.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데리고 오죠, 전쟁터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 여인과 함께 하룻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전쟁을 할 때에는 어떻게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적진 정면에 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모두가 빠지는 가운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 교사를 범하게 됩니다. 6번째 계명을 또 어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라는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드러내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윗의 죄를 그렇게 끈질기게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들은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죄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하 12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성은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작아서 정말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공격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자가 있고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누가 그것을 범죄했는지 어떻게? 제비를 뽑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모두가 12지파가 있죠 여러분. 그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누가 그랬을지 궁금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범죄한 아간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었겠죠. 콩알만해졌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렇죠? 그 다음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 세라 족속 다음에 삽디, 그 다음에 갈미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갈미의 아들, 그 다음 아간이 마지막으로 뽑히게 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뽑히게 되었을 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립니다. 철저한 심판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아간의 범죄를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만약에 제가 아간이었다면, 제가 정아간이었다면 보세요. 내가 범죄자니까 나는 알잖아.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모르는 나는 알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비뽑기를 하면, 그렇죠? 이 아간은 자기가 뽑힐 거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철저히 숨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아간이었다면 정말 뭐라고 할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 결과는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러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여호수아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용서했을지, 아니면 주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하고 너만 죽일지 아니면 다 살릴지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고 잘못을 아침이 되기 전에 구했다면 적어도 적어도 자녀들과 이 저기들은 안 죽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아간이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잔인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좀 근데 끝까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자기가 들킬 걸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지은 죄의 마음을 계속 품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악을 골짜기라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어떻게 내 죄를 지적하십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마귀는 죄를 지옥의 무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의 무덤까지 끌고 갈까요? 지옥에 보내려고.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death penalty, 죽음이잖아요. 완전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머추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시금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100%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성장할수록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에 대해 둔감하니까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구나 라는 인식이 들면 어떻게 거기서 한번 딱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함부로 내가 져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시금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그렇구나. 다름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내가 죄를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재빠르게 정말 뻔뻔한 사람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점점점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되어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32편과 51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내가 신음합니다. 내 뼈가 상합니다. 내 뼈가 상한다는 게 뭡니까? 고백하지 않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어갑니다. 내가 신음하며 점점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본 성경을 보시면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가끔씩 강아지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안 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있어요. 막. 근데 그것들을 막 이렇게 막 긁으면서 푸스닥푸스닥 하면서 이렇게 이걸 그냥 부러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려요. 그러다가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 안색도 별로 없지만 이 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근데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을 씹어서 먹은 그 강아지를 살리는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을? 그렇죠. 결국은 그 플라스틱 먹었던 플라스틱을 무럭 하면서 토해낼 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안색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죄악을 흡입했을 때 그 죄악을 토하지 아니하면 강아지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종일 신음하면서 내가 내 진액이 다합니다. 내 뼈가 상합니다라는 고백들처럼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될 죄악들을 정말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해내라. 네가 잘못 먹은 거 토해내고 자백하고 토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악과 그런 어떤 범죄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동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천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더니 천사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 것일까? 꽃일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한 1년 정도 쭉 돌아다니다가 이것을 딱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그렇죠.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저희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니 지금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보내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12번이나 나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보내길래 12번씩 나오는가 했더니 그 주체자가 누구냐?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보내다의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굴 보냅니까? 그렇죠. 요압을 보냅니다. 다윗이 누구 보냅니까? 밧세바를 보냅니다. 계속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끊임없이 파워를 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니 보내는 주체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보냅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다윗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품고 있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그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을 나단을 통하여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나단에게 접근할 때 다윗에게 접근할 때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확 몰입하게 됩니다. 옛날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고 정말 굉장히 잘 살았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없어갖고 어떻게 작은 암양 한 마리 새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누가 왔느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누가 오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깝다고 느꼈던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그렇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그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자기 손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같은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암양 한 마리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했다고 죽일 일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암흑에 들어가 있으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때를 잘 맞춰서 나단 선지자가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암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한 그 부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아마 선지자 나단은 그날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마 자신의 유서를 쓰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못 지적을 했다가 그 왕에게 어떻게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하게도 다윗은
전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자백하는 여러분, 그 전에 미리 회개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됨은 골리앗을 쳐 죽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천재적인 지휘를 발휘한 공학자 슈페르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에 참여한 범죄자 24명을 딱 불러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이 사람들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24명을 다 데려다 놓고 범죄자들 데려다 놓고 물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죄를 졌지, 저렇게 했지 했는데 24명 중에 23명은 우리는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양심이 있었던 누구? 공학자 슈페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내가 하긴 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일조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려 2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겪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 슈페르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옥중 일기가 아니라 옥중 책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나는 절대로 어떻게 사함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감옥에 들어간 지 1년차, 2년차밖에 안 됐을 때 나는 절대로 용서받아도 되지 않고 받아서는 안 되고 절대로 용서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ABC 그 기자들이 가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인터뷰하기를 지금도 그때 첫 번째 썼던 책처럼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용서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죄값을 20년 동안 치른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슈페르는 그 20년 동안 자신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또 악함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용서받고 철저하게 어떻게 대가를 치러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20년이 지난 이후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내 마음의 양심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과 슈페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 왕과 슈페르 전부 다 공통점은 살인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일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죄들도 지었지만 그렇다면 슈페르와 다윗 왕의 정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슈페르는 철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애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죄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구나. 범죄한 인간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비참한 죄를 지은 인간의 마지막 결과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언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슈페르는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once you become a ma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나요? 받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나가면서 이미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낑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했더니 그 선지자 나단이 그제서 즉각적으로 당신이 여호와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쁨을 받은 다윗이 시편 32편 11절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복이요 죄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spiritual blessings,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you are forgiven,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죄사함 얘기하면 막 얼굴이 막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 응? 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응? 죄사함의 기쁨만 확실히 잡아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품는 가운데 주의 지대에게 나를 정말 빠지게 하는 이런 고통. 와,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죄 없으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저 여러분들의 죄도 허물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은 죄악들이 있어서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 또한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에게 회개의 말씀을 보내셨을까요? 나단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정죄감과 수치심을 주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주 그 어린 시절, 목동 시절, 정말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다윗이 주님과 했던 그 친밀함의 과정에 어떻게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큰 금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무려 아기가 낳는 과정에 10달, 무려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성경에는 그렇게 구절구절마다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번제를 드리는 건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형식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정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에 금이 갔던 그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고 또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뒀다간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을 정말 죄를 지적해서 싫어했다면 다윗의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태어난 아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셋째가 솔로몬이고 넷째는 모르겠는데 셋째 이름이 나단입니다. 나단,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자기를 죄에서 건지는 역할을 해준 그 선지자 이름과 똑같이 나단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따라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리라. 나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